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성서적 인간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주 극단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열이 다방면에 걸쳐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죠. 한반도도 이제 동과 서가 나뉘어서 서로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세대들 사이에도 문화와 또 요즘에는 연금을 두고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들마다 다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남녀 간의 갈등도 있게 됐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자들이 아주 극렬하게 마치 남자들을 다 이 땅에서 없애면 천국이 될 것 같이 그렇게 남자들하고 싸우는 여자들도 아주 많이 있고, 또 원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열도 심각하죠. 그래서 빈부 간의 분열도 심각합니다. 마치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다 나눠주고 나면 천국이 될 것 같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서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갈등과 분열이 더 극단적이 되고 화해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수준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회를 볼 때 이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 용어도 또 시대를 따라서 변해 왔어요. 예전에 이제 그 진보라 그러면 그 왕정 시대에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세력을 진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진보는 그 공산주의에 가까운 것을 진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좌측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우측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진보와 보수라는 것은 그 진보는 역사의 진보를 믿는 세력이고 보수는 역사의 진보를 믿지 않는 세력입니다. 원래 이제 사람의 그 역사관은 다 순환론이었어요. 역사는 돌고 돈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역사관이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모든 것이 다 이제 돌고 도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다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번영했다가 망하고, 마치 로마가 망하는 것처럼 번영했다가 망하고, 또 어떤 새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역사관이었는데, 역사가 진보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중세서구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 십자가는 원정이었었어요. 십자가는 원정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됐어요.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무역에 대한 열망이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상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그 사상이 이 십자군 원정 때 서구 사회에 소개됐어요. 그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몰랐다가 십자군 원정 때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서구 사회에 소환이 되면서
이제 먼저 기독교계가 크게 놀라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신학대전이라는 것을 다시 쓰고, 그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에 따라서 신학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중세 사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서구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모험을 걸고 대서양을 항해해서 인도양 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각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이 생겨나고 또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막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점차 나라들이 교권에서부터 교회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들이 점점 이제 독립하기 시작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이제 합리주의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굉장히 변혁적인 일들이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에 걸쳐서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항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대륙도 발견하고 식민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그래서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치적인 제도들도 개혁이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놀랍게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17세기에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 같은 것, 혹은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치 제도가 아주 크게 변화하는 그런 시기를 거쳤고, 또 비로소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보주의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토피아 사상이죠. 이런 진보 사상에 대해서 인류가 이제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이제 이어지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사상은 인류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은 필연적으로 그런 이상사회가 그럼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상사회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그래서 거꾸로 이상사회 눈에서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집단 때문에 혹은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혹은 뭐 사상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사회를 생각할 때 이 시대의 특징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 땅에서만 이상사회를 건설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사회를 건설을 방해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그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대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을 적으로 삼고 그들의 소유를 다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상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히틀러는 뛰어난 민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민족의 원수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독일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상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뛰어난 한 지도자를 결사옹위하면 마침내 이상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민족의 번영이 보장이 될 거라고 믿는, 주체세상을 믿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스탈린이 소련에서, 그 학자마다 의견이 많이 다른데 대략 이렇게 됩니다. 스탈린이 소련에서 적어도 600만 명, 많게는 4,3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또 모태통 치하에서 중국에서는 적어도 3,500만 명, 최소한 3,500만 명, 많으면 7천만 명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7천만 명이 모택동의 정책 때문에 희생이 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또 캄보디아에서는 폴포트 정권이
루소의 말을 신봉했습니다. 루소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람 어린아이들을 봐라. 얼마나 천진무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데 왜 어른이 되면 다 저렇게 나쁜 사람이 되고 엉망이 되느냐. 틀림없이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 그러면 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상사회를 만들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폴포트 정권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손을 잡아보고 손이 거칠지 않고 맑고 깨끗하고 이러면 다 죽였대요. 선생이나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인구 500만 명인 나라에서 150만 명가량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가 낙원이 됐느냐?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20세기에 이제 다 일어났는데 20세기에 그 진보 사상, 역사가 진보한다. 근데 왜 못하느냐? 그 못하게 하는 세력을 원수로 삼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면, 그들을 다 없애버리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보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보 사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가 더 나아질 것이다. 물론 어느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좀 더 나아진 사회에서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공평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다 타락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반드시 그 멸망하는 쪽으로, 속도는 다르겠지만 멸망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진보 사상이 내세우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은 마치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고 억눌린 자, 소외된 자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또 일본이 패망하면서 해방되고 그리고 해방된 공간에 이제 이미 좌우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서 해방 공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토지 개혁을 하고 6.25 전쟁 나고 유엔군이 참전했죠. 그리고 중공군과 소련군이 참전하고 또 휴전하고 미군이 주둔하게 되고, 그다음에 4.19가 일어나고 그 5.16을 거쳐서 경제 개발하고 이런 시대, 또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5.18 사태가 나고 정권이 교체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탄핵되고, 이런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아주 짧은 기간에 다 경험하고 지내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그 각 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한 시대에 똑같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주 강경론자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4.19 때 데모를 주도하는 사람은 이승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고, 또 5.16 해당하는 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군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민족 안에 한 시대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말할 수 없이 많은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용서를 하지 못하고 다 이제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이 있는데 악한 면만 보고서 계속 강조를 하면 그 사람이 악인 같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악한 일 몇 개만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숨을 걸고 자기 주장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뒤에는 어떤 사상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사상적인 흐름들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서 그 사상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상들이 지나간 이 80년 동안 이 나라에 부어지게 되고, 그래서 큰 혼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우선 조선 500년 동안 지배하던 유교가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불교
영향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대로 한국인의 세계관을 형성하던 무속신앙도 아직까지 우리들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교회도 무속신앙의 영향을 계속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유교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뭐 장유유서라든지 뭐 이런 질서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성경적인 세계관의 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복음 전파와 아울러서 이 땅에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나 진보 사상, 공산주의, 주체 사상, PC 사상, 페미니즘, 뉴에이지 사상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순식간에 다 밀어닥쳐가지고 사실은 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사상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은 뭐가 진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상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이제 진리를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사상적인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모든 사상을 꿰뚫는 진정한 사상 그리고 꼭 사람이 알아야 될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세계관에 충실한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세계관에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조류에다 휩쓸려서 우리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성경의 인간관. 성경적인 세계관 중에서 인간을 사람이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영광을 주셨잖아요. 이게 그냥 말만 이렇게 하시고 너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는다고 하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거겠습니까? 우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보고 이러라 저러라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하나님처럼 사람에게도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학자들이 참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본받아서 사람도 하나님처럼 뭔가를 자꾸 창조하고 만들고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도덕적인 성품을 본받아서 사람에게도 도덕적인 형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피조물들과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다스리는 형상, 그러니까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스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사람들 간에도 교제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든지 아주 분명한 것은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라는 것이고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그 영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실제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분명하게 피조물 가운데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계속된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 계속 누적되고 죄가 누적된 환경에서 살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가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첫사람 아담이 과연 어떤 모습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았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과학적인 수준이 떨어져서 지금처럼 그렇게 못했을 거다. 아주 원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돌멩이 짚고 다니고 이러는 걸로만 늘 연상을 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한 샘플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 그림 잘 아시죠? 예수님 형상입니다. 이 그림이. 이 사진이 그 아키아나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제목은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하는 거죠. 아키아나 크라마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화가가 94년생이에요. 지금 31살입니다. 31살인데 이 그림을 그린 때는 8살 때. 이 사람이 그 어머니는 리투아니아 출신 무신론자고 아버지는 미국 출신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무슨 대대로 믿음을 가졌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전혀 그 믿음하고 관계없었던 사람인데 아키아나가 이제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4살 때부터 이 사람이 천국을 다녀오는 거예요. 천국을 다녀오고 6살 때는 예수님이 아키아나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우리는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심지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실종이 돼가지고 실종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 소방서, 무슨 그 친척들 이제 다 나서 갖고 이제 이 아이를 찾는데 한 6시간 지난 다음에 저쪽에서 이렇게 그 수색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아키아나가 나타나서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6살 때. 그 사이에 아키아나는 천국을 갔다 왔어. 그러고서 이제 8살 때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그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본 형상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꼭 그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래서 모델을 찾고 싶어서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모델할 사람이 없을까 하고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도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간에 누가 똑똑 노크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야. 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스튜디오로 데려가서 앉혀놓고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 48시간 만에 그렸다 그래요. 근데 이 그림이 그 당시 8살인 아키아나의 키만한 그림이에요. 그림 높이가 한 1m, 1m. 아주 큰 그림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8살 소녀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냈다는 것.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전시회를 했는데, 그 갤러리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몰래 팔아버렸어요. 산 사람은 이 그림을 어디다가 처박아 놨어. 무슨, 계단 밑에 이제 이렇게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런다 숨겨놨는데, 그래서 이제 소송이 걸려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10몇 년 동안 이제 소송을 하고, 이 사람은 숨겨놓은 걸 또 못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 찾았는데,
이 그림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뭐 먼지, 무슨 톱밥 뭐 이런 거 잔뜩 있는 채로 그냥 돌려줘가지고 이 그림에서 그 톱밥, 먼지 이런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또 없앴대. 그래갖고 지금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예외적이고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원래 인류가 모두가 다 이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모든 소송이 해결이 되고 지금은 이제 거기 이제 그림 모사품을 팔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그림 때문에 이제 위로도 받고 소망을 얻고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큰 처녀가 됐어요. 작년에 이제 어디서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이제 땄는데 그러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이 뭐냐 그랬더니 BTS라고 그러고 요즘 그 외국어를 많이 공부하는데 일본어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래요. 지금 한국에 와서도 오랫동안 있었고 아시아 문화를 좋아하고 일본 문화를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죠. 그런데 동시에 사람은 심하게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해 있다. 마음이 근원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실, 말과 행실이 다 부패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사람의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심하게 부패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처를 받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때 당시에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일일이 기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마 그것을 낭독하면 정말 창피해서 죽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참 감사한 것은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기록에서 그 죄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삭제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림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꾸 새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자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록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부패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서로를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했고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게 그거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매우 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타락해서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은 이 갈등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나아가 사람이 모인 가족이나 혹은 사회나 국가, 이런 것의 문제도 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면 선한 일도 하게 되지만 악한 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 때문에 사회의 문제가 생기고 국가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평생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다 크고 나서 보면 좋은 부모가 아니야. 이 참 신기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해도 거기는 언제나 소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아무리 좋은 법과제도를 만들고 있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반드시 그 좋은 취지를 살려서 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야. 그래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죄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문제가 인간 내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선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른 이들, 다른 조직, 다른 사상을 원수로 만들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모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편을 가른단 말이죠.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적들을 다 편을 가르고 그들을 적대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축에 들고 싶어요. 아무도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축에 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 편을 드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에 동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갑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 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그 사상을 검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말을 못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예로 그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가령 길거리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라는 죄목으로 이 사람이 감방을 갑니다. 실제로 이게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납태를 하는 병원 앞에서, 그것도 이제 법원에서 정해줘가지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서 납태하는 병원에 100m 떨어진 곳에서 서서 속으로 기도해도 잡아갑니다. 너 속으로 뭐 했어? 기도했어요. 잡아가.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을 다 제거하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좋은 생각을 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많은 재물들이 자기한테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사소한 잘못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정말 별것 아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거는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는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부패하게 되는 것이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죠. 근데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양심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양심이란 건 하나님이 원래 맨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맨 처음부터 잘잘못을 아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잘못한 걸 압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론자들은 이것이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윤리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모르고 굉장히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탈린 같은 사람이 몇 천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 한 사람을 죽여도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몇 천만 명을 죽여도 끄떡 없습니다. 왜? 양심이란 건 그건 사람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제도나 사상은 인류를 언제나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는 필연코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그 신분제도도 성리학이 가진 잘못된 사상이 기초에 있는 거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 조선이 만들어낸 이 신분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들과 재능들을 다 주셔서 보내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신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분이 결정한다고 믿죠. 천민의 자녀는 그냥 천민이야.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성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천민의 자녀는 천민이야. 그 2조 500년, 그러니까 2조 500년이 멸망할 때, 그래서 일본에 병합이 될 때 대부분의 서민들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뻐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일본의 합병에 반대해서 목숨 건 사람들은 양반 몇 명뿐이에요. 양반 몇 명. 왜? 기득권을 다 상실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신분제도화에서 그저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를 다 쳐놓으면 양반들이 와서 이런저런 명분으로 다 뺏어가고, 그런데 못하러 일을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조선의 선교사들이 와서 게으르고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 그게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이 신분제도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리학이 갖는 진보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보 정권이 독재를 하게 되고 반드시 독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부패하게 됩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산당 치고 진짜 공산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산당 당원이 모든 사회의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지. 공산주의 사회가 됩니까? 결코 안 되죠. 안 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제도는 그 제도를 만든 사상과 가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세계관이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할 수가 없고,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또 번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인간다운 삶이 무너집니다. 신분사회가 되는 거예요. 서구사회가 오늘날 급속하게 퇴락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왜 퇴락하느냐? 성경의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기독교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신분사회로 급속하게 이송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급속한 속도로 퇴락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멸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땅에 실현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하게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그 가치가 반영이 되도록 애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선을 선이라 하고 악을 악이라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은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된다. 그것을 막는 것, 그런 최소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막는, 보존하는 그 노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나면 서구사회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아주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호주에서는 몇 년 전에 이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차별금지법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어긋나는 것,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설교하는 목사는 처벌을 받는데 언제까지 안수를 받은 사람은 면제가 되고 그 이후에 안수를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요.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갖고 앞으로는 호주에서 동성애는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감방 갑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교회가 눈 뜨고 가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가 조금만 지나면 교회가 망하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필요한 일들을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혼란한 시기에 성경적인 인간관이 무엇인가, 이걸 바르게 좀 이해하자라는 생각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질서를 세우고 그것에 찬성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지내는 그런 세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 삶을 굳건하게 세우고 나아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며 행할 바를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